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제목은 반드시 세례요한의 제자를 거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잘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같이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꿀단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합시다. 시작.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이 꿀단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어진 말씀이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다 꿀단지로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 세례요한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죠. 세례요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요한이 참 중요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3장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럴 때 육신으로 생각하면 세례요한은 참 서운했을 거예요. 에? 자기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리는 거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세례요한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얘기하는 거죠.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 그리스도께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뭘 깨닫느냐? 죄를 깨달아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느냐? 이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잠깐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느냐, 이제 이게. 먼저, 그게 바로 이제 레위기 4장부터 나와요. 레위기 4장에 다 나와. 레위기 4장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그래. 흠없는 수송아지한테. 그래가지고 흠없는 수송아지한테 자 4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한단 말이야.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럼 죄를 그 깨달은 죄가 이 번제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할 때. 네? 이 머리에 안수하니까 죄가 번제물한테 넘어가고 번제물이 어떻게 돼? 번제단에서 타서 죽는 거야. 나를 내 죄 때문에 번제물이. 그래서 이걸 딱 볼 때마다 우리는 아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구나. 그 죄를 깨달은 사람만 내 죄가 넘어가는구나.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4장에서 제사장이 그랬고 또 13절에 보면 회중도 그래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래서 수송아지한테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안수를 하겠죠.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죄를 깨달은 사람의 죄가 이 수송아지 번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죠. 그리고서 또 22절에 족장들도 그래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허물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허물이 생각났단 말이야. 범하여서. 그 다음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제 여기서는 예물로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절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래서 짐승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시대 때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우리 저 성막의 모형을 저기다 해놨는데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에다 이렇게 손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게 손을 씻는 것이 뭘 예표하냐면 물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순염소가 대신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평민들도 어떻게 했느냐. 이거 평민들도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제 흠없는 암염소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신 거야.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흠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런 얘기야.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죄는 없으신 이유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얘기. 그래서 흠없는 이걸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물에서. 레위기 다시 한번 4장 28절 보면, 자,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예물로 삼아서 29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잡을 것이요. 그 번제물,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예? 이제 안수의 의미가 알겠죠? 안수의 의미를. 아멘. 안수의 의미를.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이 암염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어린 양을 했어요. 어린 양을. 32절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렇게 어린 양. 그래가지고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했어.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은 죄를 깨닫게 해서 자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의 죄가 어떻게 돼?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주는 세례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데 그건 성령 세례란 말이야.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세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물로 씻는다는 얘기가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는데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내 죄를 떠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응?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뭘 가르침 받는다? 진리. 진리를 가르침 받는다는 거지. 그때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의 그 성막의 모형에서 성막문을 딱 들고 가면 번제단이 딱 있다. 번제단.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한테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제물이 거기서 타서 죽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의 모형이야. 근데 어쨌든 그 번제물이 대신 죽고 나서 그 물두멍에다 손을 씻어. 물로 씻어. 그게 물세례야.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뭘 가르침 받겠습니다? 진리.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떠맡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침 받겠습니다 하는 표란 말이에요. 표. 그래서 그 얘기가 또 뭔 얘기냐면 물로 씻어.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내 죄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 응? 중생. 디도서 3장 5절.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중생의 씻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된 자.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여기서 이제 제 자신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올 텐데, 그때 너희들 제자들 중에 몇몇은 그걸 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나라는 뭐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이제 확실하게 넘어갔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 이 결정한 자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의사시란 말이야. 예? 이제 영적인 의사가 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 그 세례가 뭐냐?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소원한 자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한 거야. 응? 의사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 안 하면 수술을 집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응? 우리의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응?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손해가 올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예식이 무세례라 이런 얘기요. 무세례. 응?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죄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됐어.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여기까지만. 거룩한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굳었던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굳어버렸던 마음들이, 굳었던 마음들이, 그 바위처럼 단단하고 굳었던 마음들이 주님이 정을 갖다 하나씩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떨어내려고, 찍어내려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또 자, 계시록 5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 이런 얘기야. 근데 피는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피는 새 언약 그랬어요? 피는 뭐라고요? 새 언약. 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까지만. 자, 피 하면 이제 뭐다?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목적이 뭐다? 나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시려고. 아멘. 그래서 피 하면 이제 우리는 새 언약 하고 떠올리면 된다 이거요. 피. 그래서 피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피로 사서 그런 거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9절에 피로 사서, 이제 이 의미 아시겠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야 되는데 피 흘려 죽으셔야 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나를 사야 돼. 어? 내 마귀한테 팔려버린 생명을 사야 돼.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내 죄를 전가받으시고 아멘. 그걸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흘러 쏟으시고 나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피 흘려서 너희를 내 자녀로 삼을 모든 요건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모든 요건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도 자 다시 한번 계시록이 아니지 1차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그 모든 요건을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요. 이제 믿기만 하는 자들은 와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침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응? 이게 다 이루었다 의미 아시겠죠?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최근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지병희 집사님도 효선이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든 날들을 겪었어. 또 어떤 목사님들도 자기 자녀들의 그 아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힘들어해.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나는 내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나는 지켜봐야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 자녀들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네 고통 때문에 내 사랑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 그러나 내 고통 한번 생각해 볼래? 아,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고통 한번 생각해 볼래? 나는 내 아들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지켜봐야 했다. 지켜봐야 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고통과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뒤집으면 거꾸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아파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크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데 죽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뿌리를 받으라. 에베소서 3장 17절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여기서 이 사랑의 뿌리를 박으라 얘기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과 아들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깨달아가라. 깨달아가는 것이 뭐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거야, 그게. 자,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예수님. 반석이신 그리스도라. 그러죠? 반석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걸, 자,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시대 때 그 광야 과정을 거치면서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두 번 마시는 그림이 나오죠. 네. 반석. 그런데 첫 번째 생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생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생수인데, 그런데 두 번째, 먼저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생수만 딱 보면 뭐냐면, 자, 민수기 20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이 없다고 여러분들 다 물 하나씩 들고 있죠? 그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은 금방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목마른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자기 영혼이 목마른 것은. 자기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은 깨닫는데 자기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응? 자기 영혼이 목말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박지를 못하고서 그냥 말하자면 모내기 다 끝났는데 뜬모 있죠, 뜬모? 뜬모들은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요, 안 박혀 있어요? 떠 있어요. 떠 있어. 그런 뜬모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실하게 뿌리를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돼. 그래서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 아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그 얘기가 또 반석에 집을 짓는 자야. 그게 집을 어디에다 져? 반석 위에. 그 얘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반석에다 집을 지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확실히 박은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랑의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육신의 환경이 어려우면 늘 우리는 입이 쭉 나와. 30cm는 나와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태야. 그래서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그래가지고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없는 것만 얘기해. 있는 것을 볼 줄을 몰라. 왜냐하면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거든.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 뭐래?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리 가져오라. 축사하시고 주면 줄수록 더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육신의 눈이 가려진 사람과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없는 것만 보여. 나에게 없는 것만 보여.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이는 사람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있는 것을 가져오라, 나에게. 물도 없도다.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막문에 이르러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쫙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이 돌 들고 있다가 어떻게 돼? 내려놓지. 돌을 다 내려놓지 이제. 나타나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죠? 사실은 명령한다는 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은 누구신데? 그리스도시잖아요. 반석에게 말하여. 우리말로 하면 반석에게 기도하여. 이 명령이란 말이 사실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여기서 혈기가 나버리는 거예요. 혈기가.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반석을 그냥 꽝, 이 싸가지 없는 것들에게 내가 이 물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9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쟁이들아 들으라. 자기가 그냥 말하자면 이 거룩한 분노라고나 할까 이걸 그냥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란 말이야.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이 613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613개 중에서 612개를 지켰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범했네. 그러면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 그게 범한 거야. 그리고 사람이 120년을 산다고 하는데 120년 중에서 119년하고 364일은 지켰어. 근데 하루를 어겼네.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그래서 이 사건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모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린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그들의 잘못이에요?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 잘못이라고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33절 그들이 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탓이다. 율법으로 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모세는 구원을 받았어. 나중에 변화상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잖아.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들이 딱 예수님 앞에 나타나. 그러더니 제자들이 바라봤더니 너무 황홀해. 주님, 하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래? 거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만 들으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응?
그러면서 자 두려워하니 7절 시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모세로도 살지 말고, 응? 이제는 엘리야로도 살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듣고 살아라. 이제 이 얘기예요. 이제 응? 초막 3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너무나 많아. 이제 누구 것만 지어? 예수님 것만.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라 이런 얘기야. 그리스도께 인도받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모세로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로도 살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좋대.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뿌리를 박아라 이런 얘기요. 아멘.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다시 한번 이제 중생의 시스템이란 말. 자, 디도서 다시 한번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생의 씻음은 물 세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멘. 세례 안에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 여기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 가신다 이런 얘기야. 아멘. 새롭게. 응?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응? 옛사람을 벗고. 자, 골로새서 3장 9절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새 사람을 이제 입어가야지 계속.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주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이제 신명기서인데 신명기 34장 1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죽을 때까지 안경도 안 썼어. 눈이 너무 그냥 이게 총명했어. 그 멀리 그냥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야. 온 땅을 다 보이시더니 그러면서 이제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가나안 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6절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리고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모세는 죽는다 이거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준 언약이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어.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첫 언약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 받는 거, 이걸 대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언약은 뭐요? 그리스도께 인도해야지. 그리스도께. 아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또 하나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보자. 이게 세례요한. 세례요한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3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헤로디아 일로 세례요한이
죄를 지적하는 거야. 말하자면 정의의 칼을 뽑았어. 헤로데 앞에, 또 헤롯 앞에. 헤롯 왕이잖아요. 정의의 칼을 뽑았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옥에다가. 4절. 이는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데아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거든. 그 여자를 그걸 딱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래가지고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1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 세례하고 나서 예수님께 죄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가르침 받으십시오 하는 사역으로 사명이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뒤로부터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일만 해야 돼. 응? 죄를 지적하지 말고. 응?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였어. 율법의 마지막 주자. 율법으로 산 마지막 사람이었어. 율법으로는 내 마음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꼭 지적하게 돼. 나도 몰래. 죄를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례 요한처럼 그 뒤는 말하기 싫어. 예수님이 그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왜 머리를 두지 못하느냐? 하도 마음에다 세례 요한처럼 마음에다 율법이 가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자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 자가 없다는 거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제 죄를 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사람들이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마음에 들보가 가득하니까 마음의 들보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를 둘 곳이 없어. 머리를 둘 사람이. 그러나 우리 하베스 지체들은 모두가 다 이제 율법으로 들보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머리 둘 곳이 많구나. 주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베스트 교회로 왔더니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네. 내가 머리 둘 곳이 많네 이곳에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요한복음 3장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뭘 했겠어? 이제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했겠지. 그 죄를 자복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죠?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세로 살지 말고 엘리야로 살지 말고 이제 누구로만?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더 확실히 받고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23절.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알았어.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요한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넘기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거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장 6절이 거기잖아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인간의 죄를 다 깨닫게 해서 자복하게 해서 죄를 이제 예수님께 세례요한의 세례를 넘겼다는 것을 믿게 해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3장 28절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세례요한이 이제 그래 나는 이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이제 쇠하여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은 흥해져야 하겠고 아멘. 모세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서 이제 8장 13절이야.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모세나 세례요한은 첫 것의 대표주자 있어.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세례요한도 천국 복음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잖아. 첫 것의 대표주자들이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내 안에 들보가 날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 마음에 들보가 날마다 새하여 가느니라. 새하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얘기를 해. 육신의 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육신의 것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해. 무엇에 속한 자? 땅에 속한 땅에 속한 자. 땅에서 난 자.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하늘에 속한 자. 둘째 것에 속한 자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땅의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첫 것으로 살지 말고 둘째 것으로만 살라 이런 얘기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살라 이런 얘기지. 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땅의 것에 속한 자는 끝까지 땅에만 매달려 있어. 가지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집을 몇 채를 사버렸고 뭐가 부자가 돼버렸고 계속 그 영혼이 잘 돼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응?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응? 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차이를 알 수 있기를. 첫 것에 속한 자와 둘째 것에 속한 자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걸 요한일서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다 첫 것에 속한 자. 첫 것에 속한 자. 예? 그래서 첫 것에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 예수님이 보낸 것. 그래서 이 둘째 것을 놓쳐버리면 둘째 것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아까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게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전가받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셨어.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내 안에 오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이제 나에게 뭘 주시기 시작한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는데 어떻게 돼?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나에게 들으시고 그 일을 하도록.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네?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쫙 일을 다 하시고 다시금 성령을 받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다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 생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이. 그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걸 떠난 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모르는 자를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는 어떤 자? 미혹된 자예요. 미혹된 자. 미혹된 자. 어떤 사람이 미혹되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를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왕이 바로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 자, 다시 한번 19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또 하나 이제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길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른 길. 바른 길이 진리잖아요. 바른 길이 진리. 네? 바른 길이 진리. 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른 길이 복음인데 복음은 결국은 진리.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걸 떠나서 미혹돼 버린 거야. 미혹돼 버려. 이걸로 이 기준으로 보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미혹돼 있는 거예요. 미혹돼. 진리를 모르는 자, 내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법이 없는 자야. 무법한 자. 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또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 자들을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법이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 그게 다 미혹된 자예요. 자, 미혹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 시간에 확실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공급을 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다 진리를 떠난 자, 무법한 자, 바른 길에서 떠난 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